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별로 기뻐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전 지구적으로 2023년은 암울하고 암담하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기뻐하고 또 무엇으로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뻐하고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기쁜 일이 있었어요. 그 기쁨이 또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기뻐할 처지가 안 됩니다. 기뻐할 환경이나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매여 있는,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13절에도 갇혀 있다, 14절에도 내가 갇혀 있으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 연금 상태입니다.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고 싶은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자유롭지 못해요. 갇혀 있습니다. 참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절망일까, 얼마나 괴로울까, 자포자기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꼼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기뻐할 일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뭐 친구들이 아니면 성도들이 잠깐 왔다가 갔을 때 기뻐할까요? 아니면 뭐 음식을 좀 더 먹게 되어서 기뻐할까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매여 있어서 잠시는 기뻐할 수 있지만 어떻게 기뻐하고 앞으로도 또 기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앞으로도 또 기뻐할 것입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 분도 빠짐없이, 한 분도 예외 없이 2023년은 여러분들이 정말 기뻐하는 한 해, 즐거운 한 해, 행복한 한 해, 감사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많은 분들이 오해하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 것이다. 책임도 있고 의무감도 있고 참 고역이다. 괴롭지 않겠는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닐까? 오해입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입니다. 자유입니다. 소망입니다. 생명입니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기쁘고, 그래서 앞으로도 더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그런 고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런 기쁨이 어디서 왔을까? 갇혀 있는데, 묶여 있는데, 매여 있는데 어떻게 이런 기쁨이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1장 20절에 사도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쁘다, 또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0절에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갇혀있지만, 묶여있지만, 매여있지만, 답답하지만, 절망이지만 나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 갇혀있는 중에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 원망하거나 불평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육신이 갇혀 있지만 여전히 주님의 일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고 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 이 기쁨을 만드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13절,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일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 전파하는 일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늘 꿈이 있었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니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었고 로마를 위해서 그가 기도하게 되었고 드디어 그가 로마에 압송되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갇혀 있을 때에 시위대가 그를 감시할 때 시위대가 하루에 4시간씩 그래서 16시간 그래서 16명이 4시간씩 교대 근무할 때 하루에 16명씩이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시위대에 그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가족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이웃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궁정에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런 열매가 있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그래서 거침없이 겁없이 그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히려 그에게 어려움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닥친 환경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기뻐한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깨어있는 사람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쁨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련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는다면은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존귀하는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 1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시기하면서 다투면서 어떤 사람은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감당할 때 어떤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불순한 동기로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증거해야 하고 증거되어야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일어날 일 때문에 기뻐한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복음이 증거된다면은 사도 바울은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독 호숫교회도 물티시전도 건빵전도 지금 커피학교 이제 시작할 겁니다. 벌써 10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고요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평택 신도시 가운데에 복음을 전할 겁니다. 전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마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힘들게, 어떤 사람들은 씩씩대면서 자기 의를 가지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면은 사도 바울은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다. 존귀함을 받는 일이다.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게 된다면 내가 사나 죽으나 상관없다.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을 때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하겠다.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그분이 원하는 것을 찾고 이루어 드리는 일입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소원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 어떤 직분을 맡았던 어떤 봉사를 하든지 간에 오직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그것이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일이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그것이 담임 목사의 우리 사역자들의 마음이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수적인 성장이 아니라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더디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 한 영혼을 세우고 한 영혼을 일으키고 그 한 영혼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그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꿈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존귀케 하는 일은 뭘까요?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일입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 다시 말하면 성장입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어쩌면 답답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죠? 성숙한 신앙으로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천안에 제가 호숫교회 할 때 우리 청년들이 막 하는데 한 4년씩 신앙생활 하다가 도망가면서 우리 청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사람이 진짜 안 변해요. 사람이 진짜 안 변하더라고요. 사람은 언제 변할까요? 여러분, 감동을 받을 때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가르쳐서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가르쳐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랑의 교회에서 온 청년이 있었어요. 사랑의 교회에 사랑이 없고 소망교회에 소망이 없고 제작교회에 제자가 없더라.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호수교회는 호수가 없어요. 호수 앞에 똘고랑이 있는데 그건 이미지화 한 겁니다. 제 설교 중에 왜 호수교회인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제자가 없어요. 제자 훈련에서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감동을 받을 때만이 사람이 변해요. 감동을 받으려면은 그래서 고독 호수교회는 삼축이라고 합니다. 이 삼축이 맞물려 돌아갈 때 사람이 변해요. 20년, 30년 신앙생활에서도 안 변하는데 이 삼축, 예배와 묵장과 상공부예요. 사람은 이 지정의가 채워질 때 사람이 변해요. 지적인 상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요. 또 예배,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장, 정이죠. 그곳에서 정을 나누고 섬김을 받고 사랑하고 그럴 때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은 바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일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은 뭘까요?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열매 맺는 삶입니다. 아멘.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다면은 인생의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때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격 열매, 신앙의 열매, 사역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이 그래요. 고독 호수교 다니니까 정말 제가 화를 들 내게 되었어요. 화가 안 나요.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온유하고 절제하게 되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예, 다 삶의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성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26절 3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소망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어서. 왜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심장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향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28절에 보니까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란다. 빌립보의 성도들이 온전히 세워지는데 그들이 악한 원수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지기를 바란다. 승리의 소식이 들려지기를 바란다.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도 주었지만은 고난의 특권도 주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도 이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고난도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30절에는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자기가 승리하며 살았던 것처럼 성도들도 그렇게 자기 자신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승리의 성도들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갇혀 있는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을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죽는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왜? 그 죽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것이고 차라리 죽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극복하며 초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뿌리 박은 이 영성이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초월하게 되고 영적인 자유를 가져다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러면 언제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언제 즐거워하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언제 기뻐합니까? 제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언제 기뻐해요? 언제 즐겁습니까? 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무 걱정 없이 인생을 살 때 기쁘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아무 걱정이 없을 때가 늘 유지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걱정 없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우리 인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나를 즐겁게 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도 목회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과 함께 살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할 때 목회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것이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까? 돈, 쾌락, 운동, 취미, 게임, 일, 성공. 분명한 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은 바로 이런 세상의 세력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도 이런 것에서 기쁨을 찾고 있다면, 아직도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였다면은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불행한 인생을 보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 일이 재밌어야 한다. 신앙생활이 재밌어야 한다. 믿음의 삶이 기쁨의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 어떤 분들이 이제 일꾼으로 세우니까 저는 좀 빼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 저는 소망합니다. 주의 일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있으면 하나님도 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다면 점점 더 기쁘고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소망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소망을 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이 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올 때,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주님이 춤을 추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춤을 추게 될 것이고, 살리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장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시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게 하는 일이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멈출 수 없는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속에 있는 정말 이 기쁨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기대와 소망이 있다,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분자가, 사명자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만 기뻐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교회 일 때문에, 주의 일 때문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복음 증거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주의 일 때문에 기뻐하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 때문에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한다.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 증거하는 일 때문에, 주의 일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예배하는 일이 기쁘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 때문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